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그 가정과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런 제목이 작년에 가정과 관련된 가장 시중에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걸 누가 썼냐니까 아는 변호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지훈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자기의 결혼 또 자기의 이혼 그런 경험들을 또 이렇게 농축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변호사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이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런 책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중대한 선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분 예수 믿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대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그리고 결혼, 이혼, 이것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 흐름들을 좀 이제 이런 어떤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는 문제 해결 능력과 가치관의 일치가 핵심 조건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조건 좋은 사람만으로는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없다.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자기 확립,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 책은 주문하고요. 그리고 가족 간 경계, 시댁이나 또 친정이나 이 경계를 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들을 만한 말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들을 만한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책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참조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책을 보면서 나름의 참조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세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에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싹 한번 빼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세탁해야 될 말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1순위는요, 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는 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와 같이 이제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좁혀가지고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같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남 선녀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는 게 그냥 우리는 같이 이게 같이 이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평면적 구조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위에 정수리의 모습이나 또 발바닥의 모습이나 잘 보지 못해, 입체적으로 보지 못해. 우리를 가장 입체적으로 잘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기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내게 뭐 이 사람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내 아내요, 내 남편인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보는 것이 그 가운데 이제 직업도 중요하겠죠. 직업, 경제력 중요할 겁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경제력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아주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뭐 보는 거는 좋은데 너무 크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경제력,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인격, 댐댐이 그런 것도 보겠죠. 그리고 집안 이런 것도 보는 것이. 뭐 요즘 친구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집안을 우리 어른들은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른이 양가의 어른이 좋아가지고 그냥 두 분이 맺어준 거예요. 또 그런 분들 들어 있으시죠, 그죠? 그만큼 이제 어른들이 보는 것은 집안을 보는 것이에요. 집안에 흐르는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풍이 꽤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학력을 본다든지. 요즘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니까 이 외모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외모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외모를 많이 보는 거예요. 막 뽀얀 피부에 키 커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찌질하면 제 같은 사람은 막 명함 못 입는 것이. 그래서 외모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같은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방향의 사람인가가 우리에게는 1순위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이가 이야기하기를 이혼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나치게 놓치면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배우자의 불륜, 가스라이팅, 그다음 시댁 문제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건 책임이 아니다. 그건 회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행한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자기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혼을 유쾌하게 생각하라. 이 책의 주인공은 그렇게 주문을 해요. 내 삶의 룰은 내가 세워 지킨다. 아주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현명한 생각이겠죠. 들을 말도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탁하지 안 되면 안 되는 말들도 여기 안에 꽤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인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런 책을 대하면서 아무 그릇망 없이 성경적 그릇망 없이 이런 책을 딱 읽으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딱 뭔가 피로 꽂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자기의 세계관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 분별의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방향으로 사고가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딱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고치가는 게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딱 볼 때에 성경적 세탁기를 확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혼에 대한 성경적 지침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사람이 나누지 말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원칙인 것이에요. 큰 원칙. 하나님께서 이 영감탱이를 이 마누라를 내 아내, 내 남편이 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그냥 수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게 이혼에 대한 성경적 지침입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그 다음에 살인에 가까운 폭행,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를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이혼의 사유를 드는데,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절대 사항이 아니에요. 고려 사항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누지 마라. 갈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인과응보 아니에요. 그죠?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기독교 안에 가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은혜 없이 나온 사람 있는가요? 인과응보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자리가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용서. 이건요. 이건 정말 이건 그냥 일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다고.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이 때문에 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을 해도 아이 때문에 홀로 남편이 아무리 개구신을 지어도 이 아이를 생각해가지고 아내가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불륜에도 용서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불륜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불행한 부모 밑에 반드시 불행한 자식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요, 상당히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역기능 가정에서 저 같은 놈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이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도 불행하게 산다는 보장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이에요. 내 삶의 룰,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룰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룰을.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분이 했던 좋은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한 분들에게 이혼은요,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미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그분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좋은 도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혼에 대해 상당히 관대해진,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가정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야 할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무 식상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정의 주체가 나옵니다. 가정의 주체. 한번 보시죠. 본문에 31, 32, 33절 한번 보면 가정의 주체가 나옵니다. 가정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아닌 가정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주체가 있습니다. 새끼들이 아닌 거예요. 가정의 주체는요,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이런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자식 쫓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 엮이는 가정이에요. 숨기는 가정은요,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이에요. 부부가 중심. 자식이 뭐 하자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뭘 하자면 들어주는 것이에요. 남편이 뭘 하자면 들어주는데 자식이 뭘 하자면 때로 남편하고 반대되면 부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룬 가정은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떠나야 됩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부를 이룰 때 뭘 떠나야 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 그리고는요,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육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없는 부부,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없는 부부, 격렬한 가정이라고요? 부부 관계가 없는 가정이 격렬한 가정이라고요? 천만에이션. 부부 관계가 없는 부부는요, 위험한 부부예요. 위험한 부부. 경건하고 건강한 부부, 정상적인 가정은요, 그 정상적인 부부는요, 부부 관계가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 아내가 떠나야 하는 게 있는데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 원가정이에요. 원가정. 우리가 자라왔던, 부모 밑에 자라왔던 그 원가정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제 두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떠나야 될 게 원가정으로 딱 떠나는 것이. 그래서 원가정에 부모를 의존했던 습관, 그거 떠나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개척하는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때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래서 이 두 놈이 이제 결혼을 하면요, 경제적으로 딱 독립을 딱 시켜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늘 뭐 여전히 여전히 도와달라 손 내밀고 그러면 딱 끊어야 하는 것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기 품에 여전히 안고 있는 캥거루 또 부모도 있어요. 캥거루 부모. 물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애들이 뭐 라면을 먹고 끓여 먹고 살든 뭘 먹고 살든 전애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데 그냥 보는 것, 그거 보통 부모의 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거 잘 보고 있지 못해요. 자꾸 뭘 도와주려고 하죠. 그거 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강한 사랑은요, 그냥 얘네들이 정말 뭘 라면을 끓여 먹고 사는 거, 그거 한번 지켜보는 것이.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독립시켜 주시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시켜 주시고요, 문화적으로도 독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떠나야 하고, 그래서 독립을 해야 하고, 부모는요, 역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떠나보내야 하고, 정서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떠나보내는 게,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막, 이 자식이 그냥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하면, 또 막 안쓰러워가지고, 막 마음이 끓는 것이에요. 그러나, 딱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나이가 먹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우리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제 이 자식들은 이제 경제력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부모를 복양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장을 딱 가지면, 직장 가진 그 이후로 부모가 이 아이들로부터 일정의 용돈을 받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라도 이 아이들이 부모를 복양할 줄을 압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용돈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그냥 너무 적은 돈이라 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막 받기도 싫고 막 그런 것이, 받으면 또 부담스러워요. 의외로. 그런데 아니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용돈을 자꾸 받아야지 이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라도 부모를 물질로 섬길 줄 압니다. 복양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집 장가 가지고 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자꾸 손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고민하는 것은요, 저는 이제 목사인 거예요. 목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가고 나면 얘네들을 교회 신앙부 떠나보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뭐 떠나지 않겠죠. 신앙은 이제 견고하게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신앙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
신앙을 딱 물려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하고 나면 이제 교회를 떠나 보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것이 제가 만약 중형 교회 이상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다른 교회로 가라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라고 할까?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게 붙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아이들이 출가해도 이곳에 있게 해야 하는가? 내가 붙잡아야 하는가? 뭐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 장가를 이제 가더라도 제가 목회하는 이 바운다리가 작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 교회에서 차지하는 이게 재정적인 비중도 자꾸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는 수입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자꾸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작은 교회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제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저보다 제 아내가 사실은 더 강한데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요, 제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고 저보다 훨씬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 아내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율법적 메시지를 들으면요 생명이 안 나요. 생명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복음적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요. 아멘을 잘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느 순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좀 맡기고 있는데 이 복음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쟤들도요.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제가 붙잡는다고 쟤네들도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근데 이제 쟤네들이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아빠가 여기에 목사로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대. 아유, 쟤네들이 그래 이야기를 해요. 미진이 언니가 좋아서 그런지, 지연이 언니가 좋아서 그런지. 자우시가만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좋대.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우리 근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쟤네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좌우지간 성경은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정으로부터 독립.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부터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쓰신 바울이 쓰신 서신이 그 에베소 본문은요. 교회를 설명할 때 있어 가지고 남녀의 결혼, 부부됨으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 32절을 한 번 더 한번 보시죠. 31, 32절을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큰 비밀을 결혼,
부부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떠나야 해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예,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나요? 이제 우리와 이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 있다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부모님이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떠나라. 이게 뭐 성경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이.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육신의 부모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창조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뭔가요? 부모.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자라온 거예요. 부모는요, 하라, 하지 말라로 양육하는 게 부모예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게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내 앞에 두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이러면서 쭉 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가깝기는 십계명이라고 하고 십계명을 더 포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지금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여기 부모는요 율법을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떠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뭘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표현을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은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다른 말로 내 행위를 가지고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한번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으니 주님께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폐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예요. 율법을 지켜야 축복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없애버린 것이에요.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율법과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난 저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다 저주 가운데 빠졌구나.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는 지옥행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뭘 하느냐 하니까 구세주를 찾는 것이에요. 구세주를.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이. 부부지간에 율법으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부부지간에 살면 이런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라니까요.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내도 남편이 그래요. 이거 하시고 저거 하지 마세요. 남편님 이거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부부지간에 율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율법으로 살면요 반드시 부부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꽤나 이제 오래 사신 분들 가정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부부시나 아니면 우리 안충호 집사님 부부시나 아마 이렇게 막 오래 사셨을 텐데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부부가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면요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요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 부부가 싸우냐니까 한 마음이 아니니까 두 마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젊었을 때는 윽박을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내가 막 그래가지고 뭐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에요. 그래 막 기도 못해 그러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딱 따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마음으로 가는데 아내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하면 내가 뭐 종도 아니고 나도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고 싶은 아내인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경제권 가지고 있다고 자지우지하네 가정을. 그럼 기분 나쁜 것이죠. 한 방향으로 가는데 기분 나쁜 것이죠. 기분 나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부부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맞춰줄 수 있는 그게 아내에게는 또 맞춰주는 남편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요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성경은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는 보호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름 보호가 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뭐냐니까 당신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요 곧 존재 그 자체, 그분 그 자체, 그 존재의 마음은 곧 그 존재예요. 이름은요 존재 그 자체고요. 그 존재의 마음은 곧 그 존재예요. 그분의 마음은 곧 그분이라고요. 이름은 그분이고 그분은 곧 그분의 마음이 곧 존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또 제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제가 그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그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런 말씀으로 대시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부부가 진짜 싸우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진짜 산다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천국 되어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부가 되면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떠나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딱 듣고 계시고요. 언제 제가 또 성경을 제가 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한 가정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모는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며칠만 있으면 결제가 되는데 지금 자금이 회전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형은요, 자신의 비자금을 털어줍니다. 동생의 사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동생에게 해주는 것이고, 동생의 사업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자금을 빌려줬는데 동생 사업이 결국 부도가 납니다. 형은 원금, 이자 잔뜩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아내가 이쁘게 봐줄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뭐냐고, 나는 이 집의 하냐냐고, 당신이 그리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를 왜 배제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이 아내가 남편을 좀 냉대하는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니까 또 다른 여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 남편이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지치고 병들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받아줄까요? 근데 이 아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주삼 노트를 하다가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주님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아내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확하니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가 있었기에 이 남편, 병들어서 온 이 남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가 사는 법은요, 모세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존경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존경, 그것으로 우리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가 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있어야 할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존경. 뭐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나는 과연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내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가?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뽑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인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는요, 한 주에 서너 번 작은 스킨십을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하는가? 표현하지 않는 나는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여기에 이제 일반 쓰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내를 가볍게 봉한다든지, 아내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사랑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표현하고 있는가? 안충호 집사님,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계선 변사님 좀, 이 양반이 이런 표정이죠. 두 번째, 아내의 하루를 묻고 들어주는가? 집안에 바깥 나가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내의 하루를 묻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거예요. 남편은요, 자꾸 대답을 주려고 해요. 대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색하는 그 순간이 아내에게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아내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신뢰를 아내로부터 쌓는가? 또 하나 체크리스트.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실패할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는가? 다섯 번째, 아내와 새로운 경험을 함께 시도하는가? 뭐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를 같이 갖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함께 시도를 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아내가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먼저 이해 먼저 하는가? 일곱 번째, 아내와의 갈등 시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선택하는가? 저같이 저는 찌질해가지고 막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내에게 매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어떠세요?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가장 못하는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셀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인 나는 남편을 존경하는가? 체크리스트. 첫째, 남편의 장점을 자주 인정하고 칭찬하는가? 둘째, 남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가?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은 남편과 의논하는가? 네 번째, 남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가? 다섯 번째, 남편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가? 여섯 번째, 남편의 기쁨과 힘들어함을 공감하고 함께 하는가? 일곱 번째, 남편이 말할 때 휴대폰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여덟 번째, 남편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나는 남편을 존경하는가를 가늠을 할 수 있대요.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있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괜찮은 부분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껏 부부지간에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요, 참 무너진 부분이 많아요. 특히 존중, 존경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서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 이런 말 교회에서 부부지간에 아내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 하면요, 코드숨 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니까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코드숨 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까지 부부 안에 있어야 할 게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남편을 존경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부지간에 온갖 전쟁을 다 치른 거예요. 말싸움부터 시작하죠. 육탄전까지, 공중전까지, 육탄전까지 벌린 사람 부부들 꽤 있습니다. 치고 받고 UFC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월들 가운데 지금까지 온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이 남아있는가? 존경. 그런데요, 성경은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요. 존경.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부는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존경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노력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노력하는 것이 모세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그냥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존경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그냥 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마음,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 마음, 주님 주시는 존경함으로 남편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 부부가 사는 법입니다. 이 비밀이 참 큰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